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8번째 시간, 둘째 단원 8절에서 15절,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 요절은 1장 8절에서 9절, 중보 기도.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의 기도하는 태도와 간구하는 내용 등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사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바라잡아주는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1.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합니다. 8절 상반절. 기억, 사도는 첫째는 하고 시작합니다. 그랬으면 둘째는 셋째는 하고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래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데는 별로 얽매이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오직 그 안에 담겨질 내용에만 열중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보다도 먼저 또는 모든 말 중에서 첫째는 이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가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첫째입니다. 사도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장 4절, 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1장 16절, 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3절, 라 골레스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고 1장 3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순서상의 첫째일 뿐만 아니라 비중에서도 첫째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달리 요청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억,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감사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나 공로는커녕 그 반대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 외에 달리 무슨 할 말이 그리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합니다. 8절 하반절. 기억,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주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 점 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드디어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도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 전하여졌습니다. 니은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어느 해 추수감사절 때 감사가 넘치고 수고함이 많아 애를 쓴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서신서 등에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감사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4. 사도는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기억 7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기도를 드리는 8절에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때 내 하나님하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은밀한 만남에서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이것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니은 파스칼의 팡세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5. 사도 바울의 기도의 또 한 면을 9절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가 그것입니다. 기억,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것은 비단 로마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진 서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바울만큼 바쁜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함은 합니다. 니은 빌립복 중에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도행전 16장 25절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로마옥 중에서도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에베소서 3장 14절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니라서 바울의 그 심정, 그 눈물, 그 기도를 다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는 것입니다. 6. 사도는 9절에서 섬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하시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기억, 제사장이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겨야 할 많은 일 중에 중보기도는 가장 핵심적인 직무임을 잊지 마십시다.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드리는 중보기도의 섬김은 실로 중노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니은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 앞에 열거하고 있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일보다도 여러 교회를 위하여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는 그 심정으로 쉬지 않고 드렸던 중보 기도가 더욱 감당하기 힘든 섬김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본문을 통해서 몸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으나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곳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섬기고 있는 제사장적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로써 섬기는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겨야 하는 제사장임을 명심하십시오. 니은 또한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16절에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말씀합니다. 디귿, 무엇보다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찬미 제사를 드리십시다.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쉬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께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기도에 있어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2. 바울이 기도와 관련하여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3. 섬기는 일 중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